할렐루야! 청소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 우리 이렇게 메타버스로 함께 모여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참 신기하고 재밌고 또 이렇게라도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는 열망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다시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묵상 후에 바로 온라인 퀴즈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퀴즈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입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전도사님이 말씀 묵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이 음성이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그는 핍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그 핍박을 이제 자신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님이시며 또 무덤의 정복자다라고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람인데 저 사람 스파이 아닐까?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라는 오해와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로부터는 변절자, 배신자, 이단자라는 손가락질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살,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자신이 행한 핍박,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핍박의 경험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서 죄책감이 들고 때론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것을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자신을 배신자라고 이단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성경을 보면 바울의 생전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눈초리와 그리고 반대로 그를 죽이려는 모의가 계속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 23장에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 27장에 바울은 로마로 제수신분으로 압송되는 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순탄치 않았어요. 주님께서 너는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바울 일행은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누가는 그 일을 기록하기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아남을 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기록했나요? 바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그 배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죽을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여러분 폭풍이 심해지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을 다 바깥으로 버립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들, 포도주 이런 것들 다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러 날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노를 저을 힘도 그리고 키를 붙잡을 힘도 그리고 닷을 붙잡을 힘도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몸 하나 가눌 힘도 없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생존이 아닌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은 내가 하는 것이라면 구원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건져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건져내다. 119 구조대가 홍수나 화재나 어떤 재난에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이제껏 알아왔던 항해 방법으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마저 없어지고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인생을 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방주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만든 그 방주를 타고 인생을 항해합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종교로, 누군가는 인간관계로, 누군가는 성적으로, 학벌로, 권력으로, 쾌락과 같은 즐거움으로 각자의 방주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일행처럼 그 배가 어떤 배건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노력하고 애써서 모아온 귀중하다고 생각해온 짐들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생계를 유지하는 음식과 같은 이건 내 생명이야 라고 여겼던 그것조차도 우리가 배 바깥으로 다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돈으로, 권력으로, 재미와 즐거움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재료로 만들어 온 배가, 그 방주가 부서져 버릴 것 같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처럼 그 배는 부서져 버릴 순간이 옵니다.
그때 어쩌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 우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탓하면서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말이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방법으로 내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방주는 쉽게 부서지고 사라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참된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항구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만든 배로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배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올라타야만 하나님 나라 항구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주체가 돼서 드리는 예배, 내가 그것이 나의 예배라면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올라탄 배는, 이 예배라는 배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는 제물이 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배에 올라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항구에 상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랑을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항구에 닻을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구원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 흔들리고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배에 올라타 있다면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때로는 내 배가 침몰할지 몰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믿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 소망이 없어진 그 배, 살 소망이 없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만든 세상의 처세술로 만든 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옮겨 타거나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배가 부서진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2절 말씀처럼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20절에는 분명 바울의 일행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바울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풍랑이 조금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지금 배가 부서질 만큼 아직도 강한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 앞에 작은 섬이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들에겐 작은 희망도, 작은 구원의 소망도 없습니다. 짐칸에서 어쩌면 식량을 발견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 배는 텅텅 비었고 오직 이제 나와 이 텅텅 빈 배뿐입니다. 배도 식량도 짐도 사람도 그 무엇도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십시오. 전날 밤에 깊은 기도. 한 번 더요. 전날 밤에 깊은 기도. 전날 밤에 깊은 기도. 바로 그것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자신의 구원이 끊어질 것 같을 때, 자신의 구원의 소망이 없어질 것 같을 때, 자신이 죽음 앞에 놓였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소명을 일깨워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약속, 23장에 약속하신 것처럼 로마로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소명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소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명은 오늘 25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 믿음, 이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사람이 무엇인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전날 밤에 깊은 기도 가운데서 확인한 것이 바로 이 소명입니다. 이 길, 로마로 가고 있는 길, 이 길은 바울이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뭔가 준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성령님이 준비하시는 길이고 성령님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무언가 계획하고 꿈꿔왔던 일들이 부서지고 좌초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 26절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 섬에 닿았을 때 그 섬은 절망의 섬이 아닙니다. 그 섬은 다시 시작하는 섬입니다. 그 섬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기회가 주어지는 기회의 섬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배가, 나의 방주가 폭풍 가운데 휘청입니까? 그리고 부서지려고 합니까? 아니, 부서졌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힘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전날 밤에 깊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는 기도.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에 하나님이 날이 새려고 하니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할 때 야곱이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때를 썼던 것과 같은 기도, 깊은 기도, 끈질기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때론 닥쳐온 풍랑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휘청거리거나 우리의 배가 부서졌을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 소명을 찾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 밤의 깊은 기도가 오늘
때로는 어쩌면 내 배가 부서져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되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니 주만 경배하리 찬양하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마음 확정됐네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니 주만 경배하리 폭풍이 날 향해 몰려와도 슬픔과 역경 날 덮어도 주 약속 날 인도하시니 주만 경배하리 주만 경배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타버스로 함께 모여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폭풍이 불고 휘청거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나의 삶의 방주가 부서질지는 몰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밀려가 닿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다음 주 말씀 묵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온라인 퀴즈로 들어와 주십시오.